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생에서는 무엇보다 주님이 보여지고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15절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이라고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인생 이제 말년에 살아봤더니 많은 세상적 한계를 느껴서 참 허무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의인되지도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16절에 이어서 17절에까지 그래요. 왜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오바되는 인생 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삶을 보니까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의인 되려고 살아도 쉽게 죽는 사람이 있고, 악인으로 사는데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삶을 보면 인과응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카르마, 이 업보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한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그 중심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서 장수도 평안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막 의인이 되려고, 내가 큰 열심을 내려고. 그런데 이제 저도 사실은 막 그런 일들을 해보니까 결국 돌아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빼야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점점점 사라지고 내 인생에 주님이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보여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막 지혜를 모으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아무리 이 인생은 노력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정말 발끝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동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들끼리 상의하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들이 상의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보죠. 이 당시에 이 권력을 잡고 있던 로마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고, 너희 세금 내는 돈을 가져오라 했더니 이 데나리온에 이 가이사, 이 시저의 얼굴 형상이 있었죠. 예수님이 저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이 가이사라니까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저들이 놀라서 예수님의 지혜에 사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이 로마의 고소에서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는 머리를 짰죠. 지혜를 썼는데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는 사건인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보려 해요. 그러나 이거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인생의 유쾌한 상쾌통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18절에 이어서 이것도 잡지 말고 저것도 놓지 말고 그저 해야 될 것을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전도서 7장 18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는 것,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하늘의 지혜, 이 땅에 살면서도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구하는 것이어야겠습니다. 20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라. 세상 말 속에서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누군가를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하기는 잘하는데 그 전에 상을 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설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예. 21절 22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두지 말라. 예. 전도자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에는 한계가 있는데 왜 너는 세상의 말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예, 있어요. 이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포용성과 대범함이 있어서 잘 이렇게 세상에 사람의 말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인간의 말에 수없이 쓰러지고 영향을 받는 이들도 있어요. 자유롭지는 다 못할 것 같지만 정말 뭐 또 재미난 것은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비수를 쉽게 꽂아버리면서 스스로는 상처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22절에 우리를 따끔하게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여 했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우리를 솔직하게 마치 솔로몬이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넓은 포용성을 위해서도 한번 우리 주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 아멘. 어느 집사님이 이 본문 에베소서 3장 18, 19절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의 넓은 영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넓은 포용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말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멘탈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악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대를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늘 올라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넓은 영성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 전도자가 하는 말씀은 참 재미난 말씀인데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자가 이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알던 그 솔로몬의 고백이 이러했다면 참 우리는 얼마나 큰 한계를 느낄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23절에 나를 멀리했다고 말하고 그러면 이 지혜를 누가 줬냐라고 말했더니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지혜가 소용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혜를 잡으려고 살폈는데 음료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인에 대한 비유이기도 한데 26절에서부터 자기가 깨달아 알았던 것이 여인을 피하여야 된다. 근데 이 지혜에 대한 비유를 반대로 하면서 이 잠언에 하는 말을 보면 이 음료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에 한 10번 정도 하면서 이 경고해요. 음료를 조심하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에 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유혹에 쓰러지는 그런 본문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지혜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죠.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이 여의도의 이 큰 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조금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나면 이 무슨 뭐 불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독교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죠. 타격을 받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우리를 불신하게 될 거고 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성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또 여러 명예적인 아주 많은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것 같아요. 이 솔로몬도 사실은 그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앞에 2장에서 이 전도서 2장에서 자기가 처처를 많이 두었다 얘기를 하고, 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후궁이 700명이고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통해서 이방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이 사실은 좋지 않았음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답이죠. 인생은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한계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지혜로 비유되는 창조 때 함께 있었던 잠언에서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또 주님에게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며, 후히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애써 열심히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헛됨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주님 없이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쓰러뜨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능히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악함이 있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안에서 그것이 강해지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강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몰라 허덕이며 아버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애쓰려고 하는 인생들, 그러나 인생에 해답이 없고 해결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예수를 온전히 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달되어 이 연약한 이 곤고한 심령들에게 예수님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사 더 이상 아버지와 능멸당하고 원수마귀에게 아버지 하나님 욕보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아버지 교회 목회 아버지 지도자들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고나고 아프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북녘의 의상은 무너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선교대국으로 서갈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하든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동행하셔서 아프고 고난 것에 치료와 나음을, 회복을 더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